나아가 육도만행과 강바닥 모래알같이 많은 공덕을 본래 다 갖추고 있으니 수행에 의지하여 더할 필요가 없으며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사라지면 고요히 쉰다. 육도만행은 뭐예요?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죠? 어. 대승, 대승보살도라고 하잖아요. 육바라밀을. 대승수행하는 방식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 방면으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방향으로 완전한 완전하게 닦아내야 그래야만이 그게 이제 보살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육도만행을 긍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육도만행도 따끔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건 무조건 부정해요. 조사선에서는. 보세요. 육도만행을 닦아야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나아가 육도만행과 강바닥 모래 같은 많은 공덕. 자, 보세요. 육도만행이 이미 보세요. 보시 바람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할 때 바람일 뒤에 붙잖아요. 바람일이 뭐예요, 그게? 도피안이란 말이에요, 도피안. 도피안은 어디를 도피안이라 그래요? 청정한 자리를 도피안이라 그래요. 그 피안은 거기가 피안이에요. 그런데 그 경지로 보시하고, 그 경지로 계율 지키고, 그 경지로 인욕하고, 그 경지로 선정하고, 그 경지를 지혜로 인식하고, 그 경지를 가지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으면 그걸 보고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온전한 육바라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 보세요. 그 육도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 딱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하나씩 차근차근 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자성 안에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청정한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육바라밀이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청정한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살면 그게 육바라밀이지 다른 게 없다고. 말이 육바라밀이지 뭐 십바라밀, 백바라밀, 천바라밀, 만바라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라고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중요한 건 바라밀이 뭐냐는 거예요. 바라밀이. 음. 강바닥 모래 같은 많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걸 구족하다고 하잖아요. 원만구족하다고. 우리 원불교 쓰잖아요. 거기에는 공덕이 다 있어, 이미. 그러니까 청정한 그 마음 쓰면은 거기서 공덕이 다 나오는 거지, 공덕을 따로 만들고 뭐하고 조작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수행에 더 의지해서 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 마음을 쓰면은 이미 육바라밀이고 수많은 공덕이 다 갖춰져 있는데 뭘 수행한답시고 뭘 거기다 더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사라지면 고요히 쉰다. 베푼다는 게 뭐예요? 인연을 만나면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공덕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거기에 육바라밀이 이미 온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연을 만나면은 이미 인연에게 무슨 무한한 공덕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최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대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뭐냐?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그것이 사실 가장 큰 불공이에요. 가장 큰 복덕을 쌓는 일이고 그 마음 가지고 대해야 관계에 탈이 안 나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미운 마음 가지고 대해도 문제가 있고 그 안에 또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런 어떤 분별심을 가지고 대해도 문제가 되고 또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나의 상상을 가지고 대해도 문제가 돼. 그럼 어떤 게 가장 온전하게 사람 대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청정한 그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공덕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만나면 인연 그대로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그게 베푸는 것이고, 인연이 사라지면 청정한 자리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의 쉬는 거예요. 만나면 베풀고 사라지면 쉬는 거예요. 근데 베푸는 것과 쉬는 것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라고. 베풀어도 청정하고 쉬어도 청정한 거예요. 그게 한 마음 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뭐, 생멸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쉴 때도 가만히 못 쉬어요. 쉴 수 있어요? 중생은 못 쉬어요. 그러니까는 선문답에서 그런 말 해요. 내려놔라. 이제 그만 쉬어라. 내려놔라. 쉬어라. 근데 못해, 중생은. 응. 내려놓고 쉰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쉬면서도 수많은 번뇌 속에 사니까 쉴 수가 없어요. 진짜 쉬는 것은 청정한 자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인연이 만났다가 떠나면 그 인연에 대해서 또 수많은 번뇌망상이 또 끓여요. 한참 또. 인연이 안 오면은 인연이 왜 안 오나고 또 번뇌망상을 끓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연 쫓아다니면은 인연을 쫓는다는 게 다른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사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특정한 어떤 욕망 같은 걸 쫓아다니는 게 그 인연 쫓는 거예요. 나 뭐 되고 싶어, 뭐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놀러 가고 싶어, 배우고 싶어, 이 일을 잘해서 성공시키고 싶어. 다 그게 인연 쫓는 일이에요. 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풀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쓰라고요.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리고 그 말이 그 일이 사라지고 나면 쉬어요. 깔끔하네. 대종사께서는 무지성법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고,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 일심 양성이 쉬는 거예요. 정의 양성이 베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만약 이것이 부처의 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부처의 힘을 확실히 믿지 못해. 그때 이것이 뭐예요? 청정한이고, 예, 이것이 부처인 걸 확실히 믿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그 자리가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공부하는 의미 없어요. 지금 이것이 부처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이것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처인 이것이 확실히 알고 있는 부처 이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모습에 집착하는 건 뭐예요? 부처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는 수많은 망상들이에요. 그게 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돼요? 부처를 모습에 집착하니까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저 살인자라고 어떻게 처처불상이 돼? 부처가 돼. 저 사기꾼이 어떻게 부처가 돼? 어떻게 히틀러가 부처가 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왜? 모습을 세워서 부처를 찾으니까요. 부처는 지금 청정한 이게 부처인데, 모습을 세워서 부처를 찾으니까 항상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이것이 부처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써 효과를 바란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의 모습이 있고 저 부처를 닮아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처는 이런 행위를 하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뭔가 점잖해야 될 것 같고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목이 딱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않고 과묵하고 옷 근사하게 입고 머리도 좀 밀고 풍채도 좀 있고 목소리도 좀 좋고 어?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해야 돼. 어? 시비도 막 넉넉하게 막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고 있으면 부처같이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도가 익었나 보다. 말해봐요. 텅텅 비었어. 시비를 판단해봐요. 엉뚱해. 경계당해봐. 팍팍 넘어져.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책임감이 주어져봐. 책임감이 없어. 미루어요. 그래놓고 부처예요.
그래놓고 수행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쫓고 있다고요. 우리 수준은 그런 걸 쫓아다녀요. 그게 우리의 안목이에요. 그 우리의 안목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안목도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았겠지. 우리가 고만고만한 수준의 생각밖에 못하도록 배운 게 그렇겠지. 그 배운 거 가지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또 스승이 되고, 그만한 사람들이 윗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도 안 해보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이미지만 보고, 예. 모습을 쫓아가지고, 결과를 바라서, 모습을 쫓아가지고 무언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면 헛다리입니다. 예.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조사선에서 볼 때는. 모두 망상이어서 도화는 어긋난다. 모습을 쫓으면 다 망상이에요. 도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의를 한다고 해도 올바른 계문을 지킨다고 해도 그건 도 아니에요. 도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청정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나머지를 쫓으면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문 잘 지키는 사람들이 계문 안 지키는 사람 보면서 승질내는 거예요. 음. 좌선 안 빠지는 사람이 좌선 빠진 사람 보면서 승질내는 거예요. 정복 꼭 똑바로 안 챙겨 입는다, 머리 똑바로 안 했다, 그러면서 갈과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그건 다 도하고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 진도가 좀 느리지만, 느리게 갈 때도 있고, 빠르게 갈 때도 있겠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이 마음은 어떤 거예요? 뭐가 이 마음이에요? 예, 청정아니고, 지금,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런 선으로 갈 때 이런 표현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 부처이니, 그럼 그 생각으로 뭐, 사람의 마음이 부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당장 지금 요거 목전의 소식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예.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지금 이거 두고 하는 말이지 다른 마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 훌륭한 마음 이런 거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예.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결코 다른 부처가 없고 또한 다른 마음도 없다. 부처도 마음도 오직 이것뿐이다. 이것 말고 다른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러한 그 맥락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어디 가서 깨달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 들어와 있어야. 조사선도리에서는. 그러니까는 이건 애매하겠어요? 분명하겠어요? 얘기 나눠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끼리 법을 전하고 받는다고 얘기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법을 전하고 받고 뭐, 선문답을 주고받으면서 법을 어떻게 전하고 받나. 그게 너무 황당한 얘기 같고, 뭐 지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만, 본질이 분명한 사람들끼리는 그냥 확실한 거라고 애매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예를 들면 일기 제출 몇 회 했냐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정확한 거예요, 이건. 응? 일기 제출 몇 번 하고 무슨 뭐 법회 몇 번 안 빠지고 뭐 계무 체크 잘하고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어져 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법을 인가한다는 그 인가의 전통도 그렇고 법맥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안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막히는 게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무슨 직위를 얻었다고 해서 법맥을 이은 거예요? 그거 아닌 거 확실히 아시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법맥을 이은 거예요? 직위가 법맥을 이어줍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명칭이 법맥을 잇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명칭과 직위와 복장이 법맥을 잇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냐 모르냐지.
그래서 대종사께서 우리 교단을 공전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열린 시대거든요. 열린 시대에 누구라도 이런 쌍짜리 공부하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시대에 뭔 특별한 사람한테 법을 이어요. 그리고 원불교에서 그 저기 뭐야 말씀하시는 그 저기 뭐야 그 법문의 양이 많은 것도 아니야.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뭔 법을 잇는 다른 사람이 필요해. 특별한 사람이 법을 이어. 그래서 공전으로 돌린 거예요. 시대가 이미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 대종사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0세 전후로 해가지고는 다 집에서 초견성을 하고 나온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사람들이 범맥 하는데 정말 진짜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으신 분들이 많아.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치고 정말로. 맹목적인 분들. 그리고 특별한 형상에 집착해 있는 분들. 정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전혀 감도 못 잡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형상만 보고. 중요한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제가 그것이 마음속에서 소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자꾸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교단에 적용이 돼야 돼.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따로 놀면 안 돼. 책 듣고 나면은 뭐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야지, 그게. 가치관에도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도나. 자, 결코 다른 부처가 없다. 또 다른 마음도 없다. 다른 부처, 다른 마음 없다. 오직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이 마음은,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은 이런 거예요. 원불교 이론상 법어에 보면,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할 때, 이 원상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 원상은, 예, 이렇게 쓸 때, 그게 이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뭐 차심 즉 시불 이런 식으로 차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원상은 할 때 우리 그 아마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앞에 차 이렇게 써가지고.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이런 쌍짜리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마음 할 때 그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할 때 바로 그 자리를 바로 가르쳐가지고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를 바로 지금 눈앞에서 드러내고 이걸 읽어야 되는 거야. 예. 이 마음은 밝고 밝아서 마치 허공과 같아. 한 점의 모습도 없다. 그죠? 뭐 밝다, 허공 같다. 이것은 뭐 항상 성가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죠. 밝고 밝죠, 여기가. 그리고 비었고 비었잖아요. 허공이단 말이야. 됐죠? 한 점의 모습도 없다. 한 점의 모습도 없어. 어떤 모습도 여기는 없어요.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법의 바탕과 어긋나고 법의 바탕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법의 바탕이에요. 움직이는 마음은 여기에서 어긋나죠. 예.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움직이고 사라지고 하면은 이 자리와 어긋납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어긋나요. 그런데 온전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일어나건 말건 상관없어요. 항상 바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에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드러내는 그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본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체. 바탕과 어긋나고 모습을 붙잡게 되지만 모습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지 바탕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 붙잡게 되지만 애초부터 모습을 붙잡는 부처는 없다. 부처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습을 붙잡는 사람은 부처가 아니에요. 특정한 가치관이나 특정한 제도나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부처가 아니에요. 깨달음만 얘기할 뿐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잖아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뭐라고 돼 있죠? 아, 저기 뭐죠? 아, 아, 모든 것들이 변화되잖아요.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다 변화돼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변화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야 그게 깨달은 사람의 경지예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데 그것이 생멸하는 것을 두고 변화되지 않는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교단을 놓고 보면 제도 같은 거예요. 제도. 음.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제도가. 그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형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특징이에요. 그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금 현재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해. 누가 만든 거는 못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건 성자들의 본의도 아니고요. 네. 어떤 특정한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스승님이 그 제도를 냈다고 해서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스승의 본의를 모르는 거지. 그 스승님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새로운 법을 낸 것뿐이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시대의 변화를 또 다른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또 다른 법을 냈을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때 내놨던 걸 딱 고정시켜가지고 그대로 쫓아간다고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변해야 될 게 안 변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그 영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안 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 변해서는 안 되고 지켜내야 될 것은 송두리째 버려버리고 아예 관심조차 없어버리고 진짜 변해야 될 것은 안 변하고 있고.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처는 붙잡을 게 있으면 부처는 아니에요. 붙잡을 게 없어야 부처지. 지금 청정하면 그게 부처예요. 거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은 부처 아니에요. 제도도 거기서 일어나서 사라지는 놈, 가치관도 거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 모든 언어 문자가 다 거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이에요. 육도만행을 닦아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차례가 있게 되지만, 그죠? 육도만행은 아까 얘기했던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보시를 닦고 지게를 닦고 인욕하고 선정치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순서대로 뭔가를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 차례가 있다, 순서가. 그렇지만 애초부터 차례가 있는 부처는 없다. 이 자리는 차례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차례가 있는 부처는 없어. 그러니까는 뭐냐면 부처가 1단계 부처가 있고 2단계 부처가 있고 3단계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선가에서 말하는 거는. 근데 원불교에서는 법의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부처예요, 원불교는? 제가 볼 때,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론상의 진리를 각하면서부터 부처예요. 그러나, 특신급은 부처의 기간이 짧고, 부처로 사는 시간이 짧고, 대강열애에는 부처로 사는 시간이 온전한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입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드러나면 이미 그게 부처지, 그거 말고 다른 게 부처는 없다는 논리예요. 음. 그리고 부처라고 부르건 안 부르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우리의 본질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부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것도 하나의 이름에 불과한 건데. 그것마저도 놓아버려야지. 그럼 청정한 것뿐이야. 그걸 부처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청정한 그 자리뿐이거든요. 음. 또 명칭에 집착한 사람들은 막 이런 명칭 썼네 저런 명칭 썼네 갖고 이제 막 오만 논쟁을 벌이고 수많은 책을 짓고 하겠지. 지나고 나면 뻘짓이에요. 다 상상한 것들. 상상한 것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육도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차례가 있게 되지만 애초부터 차례가 있는 부처는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청정한 이것은 차례를 거쳐서 얻어진 자리가 이미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아진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요. 이 자리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다 갖춰진 자리야. 자, 단지 한 개의 마음을 깨달을 뿐 얻을 수 있는 법은 전혀 없다. 단지 이 마음을 깨달을 뿐이지 일심을 알 뿐이에요. 한 개의 마음이라고 굳이 이게 일심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한 개의 마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한 개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굳이 한글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단지 일심을 깨달을 뿐 얻을 수 있는 법은 전혀 없다. 일심만 깨달으면 된다. 일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는 게 이게 일심이에요. 볼 때 청정하고 들을 때 청정하고 말할 때 청정하고 생각할 때 청정하고 감정 일어날 때 청정하고 사람 만날 때 청정하고 일할 때 청정하고 그게 그 두 양면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걸 그렇게 드러내고 사는 게 일심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일심이에요. 무지선 무처선 일심이고 그 끝이야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 신앙도 있고 수행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이 한계 마음이 참된 부처, 이 일심이 참된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일심으로 다름이 없다. 부처도 이 자리고 일심, 예, 중생도 일심, 부처도 일심. 예, 그것뿐이다. 똑같다. 엄불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이름 각각 다르나 우주 만물의 이름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만 다 청정한 이 한 자리 떠나서 없는 거예요. 또는 중생과 부처가 전혀 다른 존재같이 보이고 중생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일심 떠나서 없는 거예요. 다 그의 본질은. 마치 허공과 같아 뒤섞임도 없고 부서짐도 없으며 그죠? 허공은 그냥 통으로 하나잖아요. 구분이 없잖아요. 경계도 없고. 그러니까 섞일 곳이 없지. 순일무잡하다고 하잖아. 순일무잡. 오직 순수한 하나이지 섞이는 게 없어요. 순일무잡하다고 하거든요. 허공과 그래서 뒤섞임도 없고 부서짐도 없어요. 왜? 만들어지는 게 없으니까 부서짐도 없죠. 마치 큰 태양과 같아 사방의 하늘과 땅을 두루 비춘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안 비춰지는 게 없잖아요. 사방 하늘 봐도 드러나고 하늘 천지를 보면 천지가 드러나고 부모로 보면 부모가 동포로 보면 동포가 법률을 보면 동포가 법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 어디를 봐도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예. 그래서 이것이 큰 태양과 같아서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소리가 드러나시잖아요. 그게 이게 이 소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이시잖아요. 저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환히 알잖아요. 생각을 비추는 거예요. 감정이 환히 알잖아요. 감정을 비추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태양에 비유해요. 이 자리를 태양에 비유해. 예. 그래서 그런 표현도 쓰죠. 큰 태양이라고, 대일, 하나의 태양. 이 자리는 밝다, 태양과 같다, 허공과 같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태양이 떠오를 때의 밝음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밝아진 적이 없고, 자, 보세요. 이때의 태양은 뭐예요? 이때 태양은 이제 생멸하는 태양이에요. 지금 존재하는 태양. 태양이 떠올랐어. 태양이 떠올랐는데 밝음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해. 밝음이 그냥 하늘도 밝게 드러나고 땅도 밝게 드러났어요.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가 밟고 당기는 땅과 저 하늘이 이 세 개가 밝게 드러났어요.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런데 밝은 태양과 하늘과 땅을 드러내는 그 자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예, 그래서 이 자리는 뭐냐면 이 허공은, 왜냐면 허공에서 해가 뜨고 허공에서 하늘이 밝아지고 허공에서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허공은 뭐예요? 지금 요 공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를. 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허공은 밝아진 적도 없고 이 자리는 밝아진 적이 없잖아요. 이 자리는 태양이 가라앉을 때 어둠이 하늘과 땅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어두운 적이 없다. 이 자리는 태양이 지고 땅이 안 보이고 하늘이 안 보이더라도 여기는 어두워지지 않는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한 이 자리는 밝아짐도 없고 어두워짐도 없다. 한결같다. 여, 한결같다. 항상 그대로다. 음. 밝음과 어둠의 경계가 스스로 서로 침범하지만 허공의 자성은 텅 비어 변화가 없으니 같은 말이죠. 반복이죠.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역시 이와 같다. 오이고. 부처의 마음은 뭘 많이 알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밝은 태양이 밝게 떴다는 거야. 부처의 마음이야. 중생 마음은 어때요? 어둡고 미혹하고 모르고 죄짓고 어두워. 부처는 밝고 중생은 어두워. 근데 부처도 부처의 밝음도 중생의 어두움도 다 청정한 이 자리의 소치예요.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말이? 예. 그래서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역시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개념 정리가 분명하게 잘 되실 거예요. 왜 부처와 중생이 같다고 말하는지. 생멸 차원에서는 밝음과 어둠이니까 전혀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부처보다 크고 중생보다 큰 자리는 부처와 중생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볼 때는 부처든 중생이든 다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만약 부처를 보고서 깨끗하고 밝고 해탈했다는 모습을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부처를 보면 부처는 깨끗하고 밝고 해탈했다. 그러니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모습을 만들었어. 그리고 중생을 보고는 같은 말 반복이에요. 더럽고 어둡고 삶과 죽음에 매여 있다는 모습을 만든다면, 그죠? 중생의 형상, 중생은 이런 거야, 부처는 이런 거야, 이런 걸 만든다면, 그런다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니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부처는 이런 거야, 부처는 이런 거야, 중생은 이런 거야, 중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나는 중생에 가깝지. 저 사람은 부처에 가깝지. 부처라면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러한 모양에 집착해가지고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앉아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깨달음 못 얻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습을 붙잡으면 절대 깨달음 못 얻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모습도 붙잡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제일로 보면 답답한 법문도 이런 거예요. 1번 이렇게 합시다. 2번 이렇게 합시다. 3번 이렇게 합시다. 4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갑종 전문 출신입니다. 이런 법문들은 법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 안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법문들이 이런 식이에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뭘 없애는 방법,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복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기도 잘하는 방법, 단전 잘 낳는 방법,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수도 없어, 수도 없어. 원불교 본문에 그런 게 수도 없어. 그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싸그리다. 형상, 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잖아요. 육바람 육도만행도 다 갖춰져 있고 이미 이 자리에. 그리고 모든 그 공덕도 이미 다 갖춰져 있다. 원불교에서도 이 자리는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하다고 돼 있어요. 이론상 이것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마음을 쓸 때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마음을 찾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지. 수많은 모양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중생 제도합니까? 어떻게 부처돼요?
초초불장 사사부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수많은 중생들마다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마다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원불교 법문에 그런 거 수두룩 빽깔이에요. 천지빽깔이에요, 천지빽깔이. 진짜 너무 많아. 대종사가 그랬어요? 정산종사가 그랬어요? 예? 찾아보세요. 대종사가 그랬는가, 정산종사가 그랬는가. 제가 볼 때 그 두 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 솔성요론 나와 있는 거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솔성요론이라고 하는 것도 성품 한 자리를 어떻게 드러낼 건가 하는 그 근본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솔성요론인 거예요. 육바람이라고 같은 거예요. 본질이. 자, 넘어갈게요. 오직 이 한, 오직 이 한계 마음, 오직 일심일 뿐 얻을 수 있는 법은 티끌만큼도 없다. 이 반복 없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을 필요가 없겠죠. 바로 이 마음이 부처이다. 이것도 지금 청정하시죠? 예, 그게 부처라고요.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본바탕을 깨치지는 못하고, 그렇죠. 마음의 본바탕을 깨치지는 못하고, 본체는 모르는 거예요. 심체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곧장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내니,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며 모습을 붙잡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악법이고 깨달음이 아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 황벽선사가 이 가르치고 할 때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냐고,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지금 같이 열린 세상에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세상에도. 자, 보세요. 본바탕을 깨달아야죠. 예. 본바탕을 깨달아서 우리가 본바탕을 봐야 되는데 그 본바탕에서 움직이는 놈들만 봐요. 본바탕은 못 보고. 일어나가지고 생멸하는 놈들만 봐요. 그게 뭐냐면 본바탕은 깨닫지 못하고 곧장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낸다. 그게 뭔 말이에요?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요 청정한 자리는 모르고 생멸심만 낸다 이 말이에요. 생멸심에서 생멸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더 높은 마음으로, 더 높은 마음으로, 더 낮은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다 생멸심이라고요. 아무리 높은 마음도 우리가 규정되어 있고, 인식되어 있고, 가치 부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높은 마음들은 다 중생심이라고. 근데 그런 마음만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 바탕을 봐야 되는데, 바탕을 보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생멸심을 쫓아가지고 마음을 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 모습을 붙잡고 수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법이고 깨달음이 아니다. 모습을 붙잡는 공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악경계다 계속 할 거예요? 악경계다 계속 할 거냐고. 경계찾기 할 거예요? 아, 넘어갈게요.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한 사람 마음 없는 도인을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보세요. 여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한 사람 마음 없는 도인을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보세요. 수도 없는 부처님한테 사람들이 공양한다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처님은 어떤 거예요? 마음이 지어놓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지어놓은 형상.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 없는 무심도인은 어떤 거예요? 청정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공양해야 돼? 마땅히 공양을 하더라도 형상으로 지어진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 훌륭하신 부처님 여기다 공양하지 말고 마음 없는 자리에다 공양하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걸 보고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공이라고 하는 거. 진짜 불공은 무심도인한테 공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도인한테 어떻게 공양할 거냐? 여러분이 무심도인이 돼서 무심도인으로 살면 그게 무심도인한테 공양하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마음이 없다는 건 어떠한 마음도 없다는 것이요. 어떠한 마음도 없다는 것은 부처도 없다는 거예요. 부처에 대한,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잖아요. 부처에 대한 어떠한 형상으로 된 부처를 부처로 알고 거기 공양하면 공덕이 없어요. 그 부처에는 공덕이 없다고. 형상으로 지어진 부처님한테 공양하면 공덕이 없어. 형상 없는 부처님이 공덕 있는 부처님이라니까. 그래서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결같은 바탕은, 한결같은 바탕이 뭐죠? 청정한 이게죠. 한결같은 바탕이에요. 이것은 안으로 나무나 돌처럼 동요함이 없고 밖으로 허공처럼 막힘이 없다. 나무나 돌은 움직이잖아요. 동요하잖아요. 동요라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발이 채이면 굴러가고, 나무는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음. 근데 한결같은 바탕은, 말 그대로 한결같은 바탕은 동요함이 있다 없다? 나무나 돌처럼 동요함이 없어요. 얘는 한결같은 바탕은. 또 밖으로 허공처럼 막힘이 없다. 안으로도 흔들림이 없고 어디를 봐도 비처럼 세상은 전체를 다 밝혀내고 어느 곳을 가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힌 게 없어요. 부처에도 안 막히고 중생에도 안 막혀요. 세상의 모든 다른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있다 없다 이거다 저거다 위다 아래다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수많은 전혀 공유할 수 없는 가치가 이 한 자리에서는 막힘이 없어요. 음.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주관과 객관도 생각 아니에요. 주관도 생각이고 객관도 생각이지. 그러면 주관하고 객관을 설명하면서 우리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 예. 근데 사실은 주관과 객관 어디에도 주관과 객관을 초월해야 되지 주관과 객관에 속해 있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객관이 주관을 보고 주관이 객관을 보고 무슨 뭐 자기를 객관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말도 지금 지나 보면 다 유치한 말들이에요. 유치한 말들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없는 걸 봐야지. 뭔 주관을 보고 객관을 봐요. 주관과 객관은 형상 아니야. 주관과 객관이 없는 걸 봐야지. 그 형상 없는 걸 봐야지. 아니야? 여러분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이 만든 거잖아. 객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경험이 만든 거잖아. 나라고 하는 거, 너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생각의 소치 아니에요. 그럼 그 생각이 드러나는 자리를 봐야지. 바탕을 봐야지. 그러니까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처소도 없고 모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걸 봐야지. 그걸. 청정하시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뒤쫓는 자는 이 법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뒤쫓는다는 게 무슨 뭘 찾는다는 거잖아요. 뭘 쫓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뭘 찾고 쫓아다니면 이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요. 허공에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네, 공이라고 하면은 거기 떨어져 공공공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뭐야? 상상한 거 아니야? 진짜 공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단멸공이라고 하는 거요. 막혀 있는 공이야 그게. 진짜 공이 아니고 거짓 공이라고요. 생각으로 만든 공이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공짜리를 안다 그래 대부분 알았다는 사람들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공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서 아니 저거 봐봐 공은 무슨 공이야 하늘도 드러나고 땅도 드러나는데 무슨 공이야 공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려 버려. 아 그런가? 그럼 이제 설명하지. 아니 저것도 다 인연의 소치잖아. 인연 모든 것이 인연으로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실제는 없고 본질은 없고 자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어찌 보면은 다 뭐 원래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공화 아니야. 막 이제 이러면서 설명해요. 기가 막히지. 그것도 전부 다 생멸법 아니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것도 생멸법이고 설명 내용도 생멸법이고 사람들이 공짜리 그렇게 설명해요. 연기적으로 설명한다고. 연기를 초월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연기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연기를 초월해서 연기가 없냐? 아니, 초월한 자리에서 연기가 드러난다니까? 연기를 쫓지 말고 바탕을 보라고요. 연기를 초월하라고. 연기의 본질을 알아서 연기를 초월하라고. 연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바탕을 보냐, 못 보냐의 문제지, 현상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법은. 불법은 현상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야. 바탕을 보는 종교지. 그리고 바탕을 봄으로써 현상의 문제를 원만하게, 시비애를 바르게 구현하자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공, 그러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생각이고, 그건. 그건 생각이고, 어. 공하니까 안 아파? 공하니까 안 괴로워요? 공하다고 생각하면 괴로움이 없어지나? 안다고 생각해, 자기가. 안다고 착각한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뭐 불교 관련된 무슨 논리를 갖다 붙여도 기분 나쁜 일 생기면 짜증내고 화낼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럼 그때 바탕을 드러내면 아냐고. 바탕은 전혀 못 보고 화하고 짜증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은 설명은 잘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만 존재하고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실제 하면서 이론을 중요시, 그 공부를,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을 이걸 관념 공부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 관념 공부래, 관념 공부. 그래서 사실은 법문 공부나 어떠한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한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뭐 공이네, 무슨 실상이네, 뭐 진야네, 반야네, 이런 것들 논의하면은 그게 무슨 공리공론인 줄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당신 삶에서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지. 경계를 말해보래.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경계가 그게 관념이잖아. 사실은 뭐냐면 공짜리를 알아야 관념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철저하게 생각과 생각을 오가면서 관념에서 벗어나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래. 아니, 이런 유치해도 이렇게 삼류로 유치한 그런 공부를 지금 전교단이 나서서 하고 있어요, 지금. 관념 공부가 무슨 말이에요? 생각과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공부 아니야? 관념을 초월한 공부는 뭐예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자각해가지고 그걸로 생멸한 경계를 대할 때 그게 관념을 넘어서는 공부예요. 그게 진짜 공부고. 근데 그는 관념이 없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취사해야 된다. 취사해야 된다. 취사의 본질이 뭔데? 육군을 작용할 때 청정한 마음 쓰는 거 아니야? 육군을 작용할 때 생각을 가지고 육군을 작용하면 그게
제대로 된 취사 공부야? 응? 그래 놓고 취사 먼저 하래요. 취사가 중요하다고. 나 오늘 왜 이러지? 큰일이네. 아니, 내가 마음에 너무 여유를 가졌나 봐. 진도 빼라고 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에라 모르겠다고 마음을 탁 내려놓으니까 편안하게 막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진도를 빼야 되는, 진도 빼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제가 막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종사께서, 정산종사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과연. 네. 자, 뒤쫓는 자는 이 법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때 이 법은 청정한 자리예요. 뒤쫓는 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뒤쫓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쫓아가고, 관념으로 지어놓은 불법을 쫓아가고, 부처를 쫓아가고, 오름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쫓아다니면 안 돼. 이미 그 자리니까. 허공에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벽을 보고 물러나서는 모두들 널리 지견을 구한다. 절벽으로 훅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절벽을 떨어질까 두려워가지고 뒤에 물러나가지고는 뭐예요? 지견을 구하기 시작해. 청정한 자리로 쏙 들어오지를 못하고 지견을 구하기 시작. 책도 봐야 되고, 모임 공부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의 경험도 흡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리얼한 말이잖아, 지금? 너무 가슴 와닿지 않아요? 절벽으로 훅 떨어져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로 쑥 들어가,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뜻, 절벽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오갈 데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사방이 막혀 있다. 사방이 벽이어서 갈 데 없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생각이 끊어지고 모든 어떤 그 생멸 경계가 끊어진 불생불멸의 경계로 들어가라는 게 그 절벽으로 뛰어내리라는 의미예요, 그게. 예. 근데 거기서 멈칫하고 바로 글로 못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할 일이 뭐 있어, 공부라고 하면 다 생각이지, 그때부터. 기억이고, 정보고, 뭐 경험이고, 그렇지. 그 까닭에 지견을 구하는 자는 쇠털같이 많다. 쇠털이 뭐예요? 소털. 소털같이 많아도 도를 깨닫는 자는 쇠뿔처럼 드물다. 소 한 마리의 털은 어마어마하죠. 네, 그지만 뿔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도, 지견을 구해가지고 돌을 깨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아르마리로 그냥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지견을 구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쇠털같이 많아도 진짜 그 마음으로 쏙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 즉심시부를 알고 바로 그 마음으로 쏙 개합하는 사람은 소의 뿔처럼 드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드문 분들 중에 속하는가요? 소털처럼 많은 분들 중에 속하는가요? 소털이야, 소뿔이야. 예, 소털 되기 싫으면 직연으로 흐르지 마시고, 대종사께서도 이론상 개송을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사량으로서 알려고 하지 말고 관조로서 깨쳐하더라. 사량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죠, 물론. 이런 것도 다 사량 공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마하고 하는 경전 공부도 대종사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다 하라 그러세요. 예.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야 될 지점도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바로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가리키는 자리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배움의 양을 쌓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양이 깨달음을 결정해 주지 않아.